7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었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아모레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장사되니라. 짧게 쓰여진 내용이지만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요셉의 고난과 비극 그리고 삶의 성공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고 또 형 유다의 도움을 통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서 종살이 하면서 또 억울하게 먹살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거기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목에 살렸던 사람, 가족 구원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뭐 조상들을 알려주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조상을 모르는 후손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공회 앞에 이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의 얘기들을 잘 알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건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단순히 요셉만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되겠습니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의 모형은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지도자들 공회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복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복직담뿐만 아니고 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지만 이것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꿈이 있는데 꿈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구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오셔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 죄를 묻지 않고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같아요. 그 요셉의 삶의 일목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공의 앞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조상을 들먹거리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을 갖고 있고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조상들의 응답 때문이 아니고 조상들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자기의 전형적인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셉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가치가 있고 고귀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조상들의 은덕이나 공로가 있지만 그 은덕과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복음적인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요셉을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잘 몰랐어요. 구약은 구약대로 믿어버린 거고 신약을 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교회 교우들은 성경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넓게 가지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세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구약의 제사법과 모든 예배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법칙과 율법을 붙들면서 그것과 싸우며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율법을 행할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율법 자체, 법 자체는 고귀하고
귀중하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를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많이 성취하고 선한 공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함으로 내가 그 업적과 공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리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를 끄집어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삶에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임을 바라보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요셉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삶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어요.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형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올라 불판에 나오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유다가 네 번째 형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형입니다. 네 번째 형이 죽이지 말자. 죽일 것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냐. 그러니 살려는 부대 저기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때 인신매매를 형들이 가족들이 사용한 거야. 인신매매를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들을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죄악의 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악은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관계없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팔았습니다. 팔아서 노예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에 종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도 없어요. 짐승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취급받고 소유가 되는 상품권에 불과한 거죠. 팔려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의 종으로 팔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땅에서 종의 식물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한 9년을 삽니다. 종살이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냐? 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고 선포하니까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옥살이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2년이에요. 9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옥살이하고 그러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 삶. 그러니까 형들의 배신을 당했죠. 형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 앞에서 그 충격,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17살짜리가 끌려가면서 종으로 끌려가면서 끌려갔던 소위 동물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도착해서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누구에게 화성해? 이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아니에요. 꿈과 소망은 이름은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바쁜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통과했을 뿐만 아니고 억울함과 분노와 보복의 모든 중혹감들을 다 억누를 뿐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승리와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참고 있냐고 견딜 수 있었어요? 어떻게 억울함과 보복과 주목감을 푹 떨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기 답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굽의 유명한 대학을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신분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배도 승리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도 승리와 감격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시련들, 역경들, 슬픔과 아픔들, 억울함과 분노와 주목감들이 우리 가운데 교차되면서 외롭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환난과 재난들, 누가 교통사고 날 줄 알았고 누가 팔려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형들에게 죽을 것, 살해당할 그런 것들 꿈이라 보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악되고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은 얼마든지 나는 선하게 바로 살아도 주변에 죄악이 간용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떻게 재난과 시련을 뚫고 극복하면서 살아남고,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의 총리라는 성공주의고 승리한 삶으로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17세 요셉으로 돌아가시면 그 운명과 처한 환경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난과 환난, 얘기지 못하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져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형들에게 살해당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팔리지 않게 노예로 팔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더냐? 네,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승리는 고난과 시련, 역경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요셉은 먼 훗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도, 내가 13년 동안의 노예로 살며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유다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살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거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호의를 얻도록 해주신 거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옥의 간수장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시켜 주셔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피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재난을 피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재난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시련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시련과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멋지신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마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님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좋은 친구들에게 감동과 감화시켜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고난을 피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기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놀랐어. 요셉이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질서가 참 노예들이 열심히 종들이 일할 뿐만 아니고 이 집안이 날이 갈수록 번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친구는 뭐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뭐 학문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집안이 꽤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이스라엘에서 뭐 종으로 풀려온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하니까 저 신이 있는가 보다 해서 요셉아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집안이 좋아졌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좀 이상할 때 17세면 인격이 성숙했겠습니까? 17세의 소년이 인격이 성숙하면 뭐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정의감에 불타기도 하고 분노와 보복감에 불타기도 하고 억울할 때는 푹 떨면서 나지기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때로는 폭력으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참았을까? 형들의 배반감뿐만 아니고 죽이게 됐던 것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던 내 신세 앞에 이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일대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종까지 왔다고 깨나 부리고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해나갑니다. 그 마음을 누가 다 잡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복감이나 주목감이 되지 않고 자기에 맡기는 일들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를 피상적으로 생각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요. 그 영혼을 붙드는 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붙들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볼 줄을 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폭언을 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 앞에서 자기 바로 앞에서 내일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다 쏟아내므로써 인생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아마 이 종이 그랬으면 이거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종 하나 해치우는 거 물건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여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 우리 양반 시대 100년 150년 대 대한민국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 하나 하인 하나 치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대에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존경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 간수장의 사랑을 받고 종사령이 되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대학을 나올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오면 특권이죠. 지식이 많은 건 특권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지식이 있고 사회 신분지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성공을 보장해 주신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잘 보고 계시죠? 제일 위에서 낭떠러지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사회 신분 지위가 없어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마늘 타잡을 뿐만 아니고 요셉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적인 지혜예요.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부당한 성적 요구를 하게 될 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 발언이 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가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 도덕적인 지혜. 옳고 그른 뿐만 아니고 죄와 또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혜, 꿈을 해몽하는 지혜. 꿈을 2번이나 해몽해 줬어요. 술 맡던 관원장 것, 떡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고, 또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왕의 꿈을 2번이나 해몽해 줬어요. 여러분, 꿈 해몽이 이거는 주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술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션적으로 정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지혜의 판단력,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판단력.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부와 영광과 권세와 통치력이 아니고 지혜를 달라.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과거의 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꿈은 이 속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세요. 다른 걸로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도덕적인 감각이 생겨요. 여러분, 안전불감증, 불감증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불감증이라는 그게 감각이 없는 거야. 돈에는 감각이 살아있고 출세고 성공에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도덕성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들이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혜롭지 못해요.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어쩌면 동물적인 감각도 없어. 동물은 감각이 있어도 지진 가운데 깨닫고 살아남긴 하지. 사람은 그런 감각조차도 없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감각은 바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소리가 없어 보이면 소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라디오 채널을 맞추게 되면 라디오 채널을 맞추면 소리 막 나옵니다. 화면 아무도 안 보여요. TV 채널 맞추게 TV 놓고 코드 꽂아놓고 맞추면 화면들이 막 새로운 화면들이 막 떠요. 이 화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감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채널을 갖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신분, 지위, 세상의 지식을 의존해 산 것이 아니고 집안을 의존해 산 것이 아니고 호를 다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만왕의 만주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덕적인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죄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형들 앞에서 국무총리로서 형들 앞에 서서 보복하고 형들은 보복당하고 두려워 떨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은 고작 생각하는 게 야 죽었다. 우리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 기근 가운데 쌀고 하러 외국까지 했는데 총리가 과거에 내가 죽으려 우리가 죽으려 했던 동생일 줄이야. 우린 죽었다. 요것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요셉은 뭘 해석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스케치를 딱 하면서 믿음의 렌즈로 쫙 스케치를 딱 하면서 형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었던 거고, 당신들이 나를 허락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었던 거고, 내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종살이면서 옥살이했던 모든 것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이 기근의 때에 75명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걸 얘기해요. 똑같은 무대에 똑같이 살면서 안목이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과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감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인내로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과 모습도 보겠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승리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참여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15,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애국 전역도 살리게 되거든요. 기근 가운데 애국 전역을 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75명의 가족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대 가장 부유한 강대국 가운데 북쪽에 가장 좀 묵혀지 바로 고센 땅으로 이주하도록 그냥 시민권 부여해서 데리고 와버려요. 요셉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15절, 16절에는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참 인생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문장으로 딱 읽지만 거기는 판만장한 세월이 흘러갔을 거예요. 거기 기근 가운데 다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있는데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잡혀있다는 생각 들고 죽었구나, 우리 가족은 망했구나 그러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망찬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아들이 국무총리라는 소식에 가장 온 집안이 충격을 받고 또 거기에 가장 최강대국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75명 자체가 집단으로 그냥 이주해가지고 고생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하게 살게 됐으니 이게 웬 은혜냐고.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웬 행전이냐고. 죽이고자 하는 그 형제 하나 잘 둬가지고 형제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최고의 삶의 안락함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묻히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여러분 창세기 가시게 되면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잖아. 애굽을 위해서 한 일도 크게 없어요. 애굽을 위해서 한 일도 크게 없는데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이 죽게 될 때 이게 한 10일 정도 걸렸어요. 미라를 만드는데 시신을 보존하려고. 지금 북쪽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 정도 되는 분이나 시신 보존하려고 엄청난 돈을 때려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시신이 보존되기 위해서 7일 동안 미라가 되고 그리고 거의 한 40일, 70일 동안에 온 애굽이 애굽을 했어요. 세상에 있게 어마어마한 장래거든요. 야곱이 뭘 한 일이 있다고. 야곱이 애굽에서 뭐 한 일이 있다고. 야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도 애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고 매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후손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끊이지 않고 거기에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 묻히지 않아. 이게 핵심. 거기 묻히지 않아.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제부의 중심부에 묻히지 않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하소서 죽지만 적각 우리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 말하는 가나안 땅, 우리의 조상이 죽은 아브라함이 죽은 거기에 나를 매장해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가서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어떤 거야? 요셉도 죽을 때 동일하게 내가 여기서 죽지만 여기서 매장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야곱,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당대 못 갑니다. 100년에도 못 나가요. 200년에도 못 나갑니다. 400년, 300년 못 나갑니다. 40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400년 전에 말했던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묻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참여하면서 약속의 땅에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서 그들의 믿음대로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그 약속을 야곱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그 약속을 요셉이 믿었고 요셉이 믿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믿었고 단순한 조상들이라고 믿어준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믿고 있는 거고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가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고 그거 없어요. 그건 되지수 않아요.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요. 목사님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도 믿어요. 장로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불러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절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손들 다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삭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요셉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야곱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요셉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 옛날의 약속도 유효해요.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 신약처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모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 믿음으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가슴에 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자기의 고향은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갈대아 우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고향 안 돌아갔어요. 왜? 그건 내 고향이 아니니까. 이 땅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닌 거예요.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요셉의 믿음과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서울에 있든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제주도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경상도라고요? 전라도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고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결국 약속을 받는 자로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이들 모두는 수백 년 동안에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동일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애굽에 안 묻혔던 거예요. 애굽에 묻히면 좋죠. 정말 요셉 같은 정도의 사람은 맞아요. 애굽 전역에서 아마 1년 내내 애굽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차가치장에 오고 말이죠. 거기에 수많은 오고는 후손들이 와서 전할 텐데, 그 특별하고 가나안 땅은 역사적으로 전체 땅에 보게 될 때는 인간적으로 초라한 곳이에요. 초라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거기에 묻혔어요. 거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애국도 모르고 바벨론도 모르고, 네? 아수르도 잘 몰라요. 거기 세겜 땅 어떤 지역인지. 근데 거기에 초라하게 묻혀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거나 종교적인 많은 의식을 행한다거나 어떤 규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바로 죄 용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구약 성경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앞에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잘 믿고 견고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그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약속에 참여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그 약속을 완전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다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과 요셉 모두가 약속의 땅에 묻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놓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